자, 이제 아버지의 강의가 1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아버지의 강의,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훈련이, 아버지의 매뉴얼이 10개가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물론 그런 분석이 없죠. 제가 잠언을 보니까 10개를 우리가 낼 수가 있고, 잠언 학자들이 또 10개로 만들어내는데, 아버지의 첫 번째 훈계예요. 첫 번째 매뉴얼, 첫 번째 가르침.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칠 게 뭘까요? 처음으로 가르쳐 주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아들이 참 포텐셜이 있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의 자녀가 참 이뻐요, 아름다워요, 촉망되어요. 우리는 다 좋은 대학만 이제 들어가서 그냥 직장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first lesson이 될까? 첫 번째 레슨.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뽑아내어 보았냐 하면, 아들아, 딸아, 너는 선과 위선을 구분할 수 있겠니? 너무나 선해 보이는 것과 가짜 선이 늘 있는데, 진짜 선과 가짜 선을 어떻게 하면 구별을 할까? 요즘 시대는 뭐 선과 악이 없는 시대인데, 그죠? 악해도 짝만 되면 뭐 유명해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악에 대한 구별은 이 창조의 질서고 사회의 근본 질서예요, 그죠?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스승께서 가상현실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첫 훈련을 시키네요. 우리의 자녀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니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자가 많겠죠. 유혹자가 많을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가상현실을, 첫 번째 가상현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이제 사회로 나가든지 간에 딱 나가자마자 유혹이 있을 거래요. 악한 자가 너를 깬대요. 그리고 말을 건네는데 너무 멋진 말을 꺼내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가만히 엎드려 있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채우자. 그 보화로 우리 집에 채우자. 우리 함께 제비 뽑자. 우리 함께 뱅크 어카운트 하나만 가지자. 여기에 보면 우리 자녀를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그게 너무 감미롭고 또 굉장히 선정적이고, 또 우리 막 본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본능 가운데 제일 강한 본능 가운데 하나가 폭력인가 봐요. 폭력이 재밌나 봐요, 인간들은.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애를 이렇게 쥐어박는 게 재밌나 봐요, 인간들은. 왜 그렇죠? 인간은 진짜 악한가 봐요. 애들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끼를 잘 들려요, 던지. 마치 이 실제 상황 같아요. 치밀하게 모든 그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착착 이렇게 프랙티스 시켜서 우리를 이제 꼬셔가는, 마치 그 한 방 맞으면 그대로 갈 것 같은, 무에타이 할 때 로우킥해서 그냥 팍 쓰러뜨리는 것처럼 얘들은 미끼도 너무나 잘 던지고
마치 피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약점 이걸 싹 노려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약점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치명타를 당해서 인생의 모든 기회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버지의 첫 번째 훈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오나요? 뭐 학폭하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 1장 아버지의 첫 번째 훈계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아들이, 이 딸이 이걸 견뎌내었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잘 견뎠을 것 같아요. 뭐 마약을 권한다든가 뭐 한번 해봐 하는, 이 프레셔를 우리는 피어 프레셔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피어 프레셔가 무서워요. 우리 한나 전도사님은 친구가 명품 백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그 가져야 그 클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너무나 멋진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내 형편이 안 되지만 나도 나이키 어쨌든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짓 해서라도 나이키를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또래 압력,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동료들에게, 또 우리 시대는 이데올로기의 피어 프레셔가 너무나 강해진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가 다 철벽이 되어가지고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뭐 말도 좀 하지 못하고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그래서 막 팬덤이 생기는, 이것도 다 피어 프레셔가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는 왜 이런 교육을 할까요? 너 피어 프레셔를 잘 견뎌야 된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게 꼭 다 좋은 게 아니다. 결과가 있다. 너 내 말 잘 듣고 이 교훈과 이 훈계 가운데 있으면 너는 장차 아름다운 멸류관을 쓸 것이다. 9절에. 그리고 너의 목에는 금사슬을 달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는 높은 관리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처럼. 그런데 이 피어 프레셔에 녹아가지고 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포텐셜과 밝은 미래와 영광을 그냥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수련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저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저항력을. 우리의 가치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리고 내 직감과 내 가치에 맞지 않을 때는 노해도 된다. 노해도 된다. 그 노 프랙티스를 미리 시키는, 그 가상현실을 완벽하게 짜서 실습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선과 위선을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했는데, 죄가 뭐예요?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죄는 뭐예요? 나쁜 건데,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 죄는 위장된 선이에요. 아주, 그죠? 선을 위장해 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밀턴이 신학원에서 사탄이 하는 말을 인용을 하는데, 사탄이 악이여
그대는 나의 선이다. 사탄에게는 악질하는 게 선한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에게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위선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나에게 달콤하게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뭘까? 동기가, 이 사람은 진정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가?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늘 자기 편의주의로 사는가? 이 사람에게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왜곡하고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닌가? 내 본능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수련. 이거 날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지도자가 될수록 분별력이 탁월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1장 20절부터 33절에 가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대. 지혜가 골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에서 소리 지르고 성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가 내 이 초대에 거절했구나. 너희들 재앙 당할 때 폭풍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때 날 불러도 늦었다.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가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하네요. 새로운 등장인물로, 새로운 캐릭터로 지혜가, 여인 지혜가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 훈계 이후에 여인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잠언 31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지혜는 노방 설교자 같죠. 노방 전도자 같고 여선지자 같아요. 이 첫 번째 이 인터루드, 여기에 나오는 여인 지혜하고 마지막 31장 여인 지혜가 이제 딱 수미일치를 이루어지겠죠. 아내 지혜, 엄마 지혜가 이제 31장에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무엇냐라기보다는 지혜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지혜를 참 실감나게 볼 수 있을까? 그 여인 지혜가 이렇게 막간에 등장하여 호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지혜는 어디에 나오죠? 우매가 있어요. 우매. 제가 이제 여인 지혜하고 계집 우매 이렇게 캐릭터라이즈 해볼게요. 계집 우매. 이제 어리석음은 계집 아이, 계집애라고 하고, 이제 요즘은 PC가 political correctness가 너무 중요해서 너무 민감한 시대여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 표현을 해서 여기 성경 계집 우매라고 하거든요. 잠언에서. 그래서 두 여자가 경쟁해요. 계속 경쟁을 하는데, 여인 지혜는 이렇게 광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인 지혜가 광장에서 내 소리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광장에 있대요. 지혜가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밀스러운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섹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닫힌 공간도 아니고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열려 있는 공적 공간에 지혜가 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있어요. 그죠? 사업장에 있고, 운동장에 있고, 공연장에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지혜의 소리를 우리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잠언 지혜예요. 꼭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디자인, 질서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여인 지혜가 이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부어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이 여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간절히 부러지자면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준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지혜의 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고 우리 정신세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 새로운 지성을. 마치 버살렐과 올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막 부어주듯이 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마시고 지혜의 신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혜의 신을 충만히 부어 주리라. 자, 이게 이제 벌써 1장이 끝났습니다.